우리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34장 27절로 33절입니다. 역대하 34장 구약성경 705페이지에 있습니다. 역대하 34장 27절에서 33절 끝까지 저와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내가 이곳과 그 주민을 가리켜 말하는 것을 내가 듣고 마음이 연약하여 하나님 앞 곧 내 앞에서 겸손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게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도시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가 눈으로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에 사신들이 왕에게 공명하니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불러 모으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든 백성의 모습을 막론하고 다 함께 앉으라. 왕이 여호와의 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우리의 귀에 들려주시고 왕이 자기 처소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하고 예루살렘과 베냐민에 있는 자들이 다 여기에 참여하게 하매 예루살렘 주민이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리라. 다 함께요. 이와 같이 요시야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가증한 것들을 다 제거하여 버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으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였으므로 요시야가 사는 날에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그래서 은혜 많이 받읍시다. 서로 인사 좀 하시죠. 은혜 많이 받읍시다. 오늘 요시야 왕이 그리운 시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2024년 1년 동안 잘 견디셨고요. 또 잘 살아오신 것 같습니다. 어려움도 있었고 기쁜 일도 있었고 슬픈 일도 있었고 아쉬운 일도 있었지만 지금 이 자리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함에 있어서 흔들림 없이 우리가 주님을 바라본다는 것 이 자체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 중에서 설교하기가 좀 어려운 곳이 어디냐면 역대기입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 왕들에 대한 이해가 일단은 참 힘들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조선의 태조부터 순종까지 그 역사를 이해하는 것도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솔로몬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지고요.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에도 왕이 많고 남쪽 유다에도 왕이 많고, 그래서 성경이 이런 왕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막 사건들을 얘기하기 때문에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오늘 2024년 마지막 주일 설교인데요. 아무튼 우리가 오늘 좀 본문을 좀 많이 읽겠습니다. 그래서 읽으면서 좀 어려운 내용이 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잘 따라오시면 성경은 메시지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돌아오라고 하시는지 딱 그 메시지 하나예요. 이게 구약이고 신약은 그 돌아오는 게 예수 안에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으면 성공하는 것이고 예수 밖에 있으면 아무리 성공해도 그게 망한 것이다. 이 두 가지 아주 심플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뭐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설교를 아무튼 한 30분 정도 우리 서로 전하고 나눌 때에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15년 동안
생명을 연장받은 구약의 왕이 있습니다. 그 왕이 히스기야 왕인데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너 죽는다. 그러니까 깜짝 놀랐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이 나이에 죽으면 어떻게 하냐. 왕인데 그리고 자신을 보니까 자식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왕이 히스기야 왕입니다. 그래서 그가 벽을 바라보고 다른 데 바라보지도 않고 자기의 낯을 벽을 향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히스기야 왕에게 보내죠.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의 회개하는 걸 보았다. 그리고 너에게 생명을 15년 연장해 주리라. 히스기야 왕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리고 낳은 아들이 므낫세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평가를 선한 왕이다 이렇게 평가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 히스기야 왕으로부터 태어난 이 아들도 없었어요. 생명을 15년 연장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어요. 이게 므낫세 왕이거든요. 그런데 그 므낫세 왕은 악하기로 유명한 왕입니다. 선한 부모 밑에서 어떻게 악한 자식이 나올 수 있느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므낫세가 그 아버지 손 안에서 자라는데 얼마나 귀엽게 자랐겠습니까? 그렇죠? 대부분 이런 자식들은 버릇없게 자라죠. 왜? 외동아들 아닙니까? 생명 15년 연장받은 히스기야에게는 15년밖에는 인생의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게 인간적인 사랑을 쏟아부었겠습니까? 그래서 이 므낫세는 악한 왕 중에 악한 왕입니다. 그 므낫세가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아몬입니다. 이 아들 아몬도 악한 왕이에요. 이 아몬은 20대에 결국은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요. 이 아몬이 낳은 아들이 오늘 우리가 읽은 바로 이 본문의 요아스입니다. 요아스는 굉장히 선한 왕입니다. 그러니까 악한 아버지 밑에서 선한 왕이 나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주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걸 받아들이는 것이죠. 특별히 미스테리 중에 미스테리는 바로 이 므낫세라고 하는 왕인데요. 그가 50년 넘게 왕으로 통치했는데 얼마나 악했는지 몰라요. 그 놀라운 것은 이 므낫세가 인생 말년에 회개합니다. 와, 이게 미스테리예요. 그가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납작 엎드려요. 그리고 해피엔딩으로 끝나요. 저는 정말 므낫세가 악했지만 그 악한 왕이 회개할 때에 그걸 받아주셨던 그 위대하신 하나님, 여러분 살아있는 우리의 인생의 시간이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왕들이 막 섞여서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역대하 33장 역대하 33장 21절에서 25절 보겠습니다. 21절에서 25절 저와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아몬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2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아버지 므낫세의 행함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가 만든 아버지 모든 장사에게 자세가 졌으나 이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가 스스로 겸손함 같이 여호와 앞에서 스스로 겸손하지 아니하고 더욱 범죄하더니 그의 신하가 반역하여 왕을 궁중에서 죽이네. 다 함께요. 백성들이 아몬 왕을 반역한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의 아들 요시야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라. 아멘. 아몬이 왕위에 오를 때가 22세인데 2년 통치하고 죽임을 당합니다. 22절에 그 아버지 므낫세 행한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러니까 므낫세는 55년 동안 거의 악을 행하는 왕이에요. 이걸 보고 자란 아들이니까 나도 왕 되면 저렇게 하면 되겠네 뭐. 그래서 악을 이렇게 행한 겁니다. 신하들이 그걸 보다 못해서 다 죽여버립니다. 그냥 다 죽여요. 그래서 왕을 궁중에서 죽여버립니다. 근데 그 죽어가는 것을 그 아들 요아스가 눈으로 봐요. 그때 8살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다 죽이고, 이렇게 요시야가 어떻게 왕으로 등극이 되었는지 배경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말 피비린내 나는 왕궁의 살인 사건이 있죠. 그러니 이 아이에게도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나도 잘못하면 저렇게 죽을 수도 있겠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렇죠? 피비린내 나는 아버지의 죽음을 어릴 적에 경험하고
그 피로 그냥 칼에 죽어가는 그 아버지, 그 살인 현장에서 두려움 가운데 어린 나이로 왕으로 추대가 되었습니다. 역대하 34장 1절 보시죠. 34장 1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시아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다스리며 와. 아멘. 8살에 왕이 되어 31년 동안 통치합니다. 그 39살에 죽어요. 아버지도 20대에 죽고 자신도 30대에 죽고 40대가 못 돼서 죽지요. 요시아는 그 애국가의 무기토 전투에서 전사하게 되는데요. 그 선한 왕이 무기토 전투에서 결국은 죽게 돼요. 아주 이상하게 죽게 됩니다. 남의 나라 전쟁에 갈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애굽의 왕이 경고를 해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 전쟁에 나아가는데 내 앞에 가로막는 사람들은 다 죽는다. 가면 안 되거든요. 근데 그 전쟁에 요시아가 갑니다. 거기서 죽게 돼요. 참 이 역사의 아이러니입니다. 그래서 그 선한 왕 요시아가 죽었다라는 이 사실이 너무 슬퍼가지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 슬픈 것을 노래로 지은 게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굉장히 슬프죠. 슬픔도 많고 사연도 많은 기울어져가는 비운의 시대에 그래도 꿋꿋하게 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했던 왕, 그가 바로 요시아입니다. 그러면 이 요시아 왕은 어떻게 살았는가? 우리가 그걸 좀 살펴볼 필요성이 있죠. 34장 3절에서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저 한 절씩 교독하죠.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우리가 왕 앞에서 바알의 제단들을 버렸으며 왕이 또 그 제단 위에 높이 달린 태양상들을 짓고 또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봐 가루를 만들어 제사장자의 매듭에 뿌리고 제사장들의 뼈를 제단 위에 불살라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였으며 또 므낫세와 에프라임과 시므온과 납달리까지 사면 그대로 이렇게 다 함께요. 제단들을 허물며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어 온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태양상을 찍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이게 요시야 왕이 16살 되던 때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어떤 왕이었는지에 대한 성경의 평가예요. 아니 도대체 이스라엘 그 작은 나라에 이렇게 어마어마한 우상의 제단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거 누가 만든 거죠? 자기 아버지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기 아버지의 아버지, 할아버지가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런데 이 요시아가 8살이 되어서 8년이 지나 16살이 되고 또 10년이 20대가 되었을 때에 그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그가 아직 어렸을 때에 왕위에 있은 지 제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와 놀랍죠. 그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10대에 16세의 소년이 하나님을 찾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한 것은 온 땅의 우상을 전부 부서뜨리는 거예요. 다 척결해 버리는 거예요. 다 가루를 만들어가지고 뿌려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받을 만한 왕이죠. 그렇죠? 요시아 왕이 나이 26살이 되었을 때 그가 성전을 정결케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와 정말 놀랍습니다. 34장 8절에서 13절 보시죠. 그가 26살에 어떤 일을 했는지 8절로 13절 요시아가 왕위에 있은 지 18째 해에 그 땅의 성전을 정결하게 하기를 마치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려 하여 아살랴의 아들 사반과 시장 마아세야와 서기관 요아하스의 아들 요아를 보낸지라. 이 도는 문을 지키는 레위 사람들이 므낫세와
그 돈을 여호와의 전 공사를 감독하는 자들의 손에 넘기니 그들이 여호와의 전에 있는 일꾼들에게 주어 그 전을 수리하게 하되 온 목수들과 건축하는 자들에게 주어 다듬은 돌과 연접하는 나무를 사며 유다 왕에게 몰아버린 성전들을 위하여 불들을 만들게 하며 그 사람들이 성실하게 그 일을 하니라. 그의 감독들은 레위 사람들 곧 무라리 자손 중 야핫과 오바댜요 그앗 자손들 중 스가랴와 무술람이라. 다 그 일을 감독하고 또 악기에 익숙한 레위 사람들이 함께하였으며 그들은 또 목독을 감독하며 모든 공사 담당자를 감독하고 어떤 레위 사람은 서기와 관리와 문지기가 되었더라. 아멘. 한마디로 요시야 왕의 초점은 하나님께 맞추어져 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누가 뭐 가르쳐 준 것도 아니에요. 그의 아버지는 아주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할아버지도 악했거든요. 그러니까 할아버지의 악함을 자기 아버지가 본받아서 악한 일만 하는 거예요. 그 악한 아버지가 성전에서 그가 그 예루살렘 성에서 죽어가는 것을 8살에 보고 그가 충격을 받은 그가 16살 때부터 그가 26살이 될 때까지 하나님의 뜻을 그냥 쫓아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그런데 그런 요시야를 하나님이 그저 물끄러미 보고 있습니다. 계속 보고 계세요. 주시하고 계세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성전을 정결하게 하는 과정에서 율법책이 발견이 됩니다. 우리 14절로 18절 한번 보죠. 34장 14절로 18절 말씀 저와 교도하겠습니다. 무리가 여호와의 전에 헌금한 돈을 꺼낼 때에 제사장 hil기야가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hil기야가 서기관 사관에게 말하되 내가 여호와의 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관에게 전해 사반이 책을 가지고 왕에게 나아가서 복명하여 이르되 왕께서 종들에게 명령하신 것을 종들이 다 준행하였나이다. 또 여호와의 전에서 발견한 돈을 쏟아서 감독자들과 일꾼들에게 주었나이다 하고 다 함께요. 서기관 사반이 또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 앞에서 그것을 읽음에 아멘. 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책을 이제 건넵니다. 발견한 율법책을. 그러자 사반이 요시야 왕 앞에 그 율법책을 가지고 와서 율법책을 읽는 거예요. 이게 이제 모세 오경이거든요.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모세 오경입니다. 그러자 이 율법을 듣던 하나님 말씀을 듣던 이 요시야가 어떻게 하느냐? 19절입니다. 34장 19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더라. 아멘. 이 요시야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뭐 어떤 책도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이 요시야가 보고 자란 것은 그냥 그 죄악된 것만 보고 자란 거예요. 아, 저게 하나님을 섬기는 건가? 저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가 할아버지 때부터 55년, 자기 아버지 21년, 이때까지 70 몇 년 동안, 물론 요시야는 그때 살아있는 건 아니죠. 그러나 그냥 그가 보고 자란 거 모든 문화가 다 우상의 문화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요시야에게 어떤 그런 마음을 주셨는지 이 요시야가 그 모든 것들 다 깨뜨리기 시작해요. 부수기 시작합니다. 그걸 하나님이 계속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요시야를 보고 계시든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있든 저와 여러분을 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요시야의 마음속에는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잖아요.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걸까?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일까? 그런데 신하 중에 한 사반이 왕이시여 성전에서 헌금한 여러 가지 많은 정결케 하는 과정에서 율법책을 발견했습니다. 야, 이거 우리 조상 모세 때부터 가지고 있는 거 아니야? 그렇습니다. 그래, 한번 읽어봐라. 읽는 거예요. 율법책을. 근데 왕이 그 율법의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 옷을 쫙 찢어버렸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한 거죠. 말씀의 빛이 이스라엘에게 비추어지자
요시아가 자기 조상들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것, 백성들이 살아온 모든 삶을 곰곰이 생각하게 된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왜 이런 불행한 인생을 살았는지, 우리 아버지를 비롯해서 할아버지를 비롯해서 우리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정말 고통스러운 인생, 불행한 인생을 살았는지를 비로소 요시아가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가 자기 옷을 쫙 찢어요. 그리고 21절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21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가서 나와 및 이스라엘과 유다의 남은 자들을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크도다 하니라. 아멘. 이때 하나님의 선지자 가운데 훌다라고 하는 여선지자가 있습니다. 이 여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제 듣게 됩니다. 34장 22절로 25절 말씀. 22절로 25절. 저와 아저씨 교도가죠. 이에 hil기야 왕이 보낸 사람들이 여선지자 훌다에게로 나아가니 그는 하스라의 손자 독갓의 아들로서 예복을 관리하는 살룸의 아내라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살았더라. 그들이 그에게 이 뜻을 전하매 흉가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너희에게 보낸 사람에게 말하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 앞에서 읽은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양하며 그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의 노용을 샀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노용을 이곳에 쏟음에 거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너희를 보내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전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들은 바 말을 의논하건대 내가 이곳과 그 주민을 가리켜 말한 것을 내가 듣고 마음이 연약하여 하나님 앞고 내 앞에서 겸손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느니라. 아멘. 무슨 말이죠? 하나님께서 요시야 왕의 태도와 자세를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가 내 앞에서 겸손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너의 말을 들었노라. 29절로 33절 보시죠. 29절로 33절. 저와 이제 교도 같죠. 왕이 사람을 보내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들을 불러 모으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든 백성이 모두를 막론하고 다 함께 앉으라. 왕이 여호와의 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우리의 귀에 들려주고 왕이 자기 처소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하고 예루살렘과 베냐민에 있는 자들이 다 여기에 참여하게 하매 예루살렘 주민이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리라. 다 함께요. 이와 같이 요시야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가증한 것들을 다 제거하여 버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으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였으므로 요시야가 사는 날에 백성이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이제 말씀의 결론을 좀 내리겠습니다. 비운의 시대의 아버지의 처참한 죽음으로 8살의 왕이 되어서 31년 동안 39살에 전쟁터에서 죽음을 맞이한 요시야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시야가 사는 날에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놀라운 평가죠. 저는 요시야 왕을
이번 주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인생을 길게 사는 게 중요하지 않다. 요시야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들을 때 자신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기준을 발견한 거예요. 기준을. 그리고 그가 남은 인생 39살까지 살아가는 동안에 그 기준에 전혀 다른 것을 혼합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하나님의 기준이 참된 삶의 기준이라고 하는 것을 요시야가 발견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것을 삶에서 막 치워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았다라고 하는 게 요시야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였습니다. 33절 보시면 제가 읽어드리죠. 이와 같이 요시야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가증한 것들을 다 제거하여 버리고, 할렐루야, 다 제거하여 버렸다. 여기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은 모든 것을 다 남김없이 제거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저와 여러분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신자들의 신앙이 너무나 세상적인 것들에게 혼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현대인들은 그저 자기의 생각으로 이걸 다 이렇게 묵살해버려요. 하나님 앞에서 요시야 왕처럼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치루어야 될 대가가 너무 큰 겁니다. 그 더 이상 싸우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의 가장 큰 문제가 뭘까요? 영적인 전쟁에서 완전히 제거해야 될 것을 자기의 기준으로 적당히 얼버무려 버렸다는 것이죠.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취한 모든 전리품은 그가 취하면 절대 안 되거든요. 아무것도 취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가 양을 취하고 이것들을 막 취하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묻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들 다 내게 바치라고 했는데 왜 네가 가져왔느냐? 그런데 사울의 말이 이렇습니다. 이걸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그랬습니다. 좋은 건데 이걸 뭐하러 이걸 다 내가 제거할 필요성이 있을까? 그런데 요시야 왕은 여호와의 율법이 들려질 때에 이거를 그저 쾌쾌 묵은 율법이라고 버리지 않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마음과 뜻과 모든 것을 다해서 그 말씀에 순종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요시야는 율법의 말씀을 들을 때 도대체 무엇을 발견할 것인가? 우리는 율법의 말씀을 들으면 어떻습니까? 일단 졸립잖아, 그렇죠?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막 가까이 한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절대 쉽지 않습니다. 젊어서는 바쁘다고 성경을 안 읽어요. 이제 나이가 좀 들어서는 작년이 되어서는 내 집도 사야 되고 뭐도 사야 되고 뭐도 사야 되고 그래서 이거 안 읽어요. 그러다 50대 넘으면 노안이 왔다고 안 읽어요. 안 보인다고. 그리고 더 나아가게 되면은 이제 더 이상 말씀이 이해도 안 된다고 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평생 하나님 말씀을 안 읽는 거예요. 요시야 왕은 이 율법책이 발견되기 전까지는 누군가로부터 이 율법의 말씀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책이 요시야 왕에게 들려질 때에 그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모든 것을 다해서 딱 한 가지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 그러니까 요시야는 말씀을 통해서 그에게 이 율법의 말씀이 들려질 때에 도둑질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 이렇게 해라 하지 말라였던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단지 도둑질이 아니라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는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기준대로 사는 것이구나. 목에 칼이 들어와도 우리의 삶이 가난으로 그냥 곤두박질 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분의 기준대로 사는 것. 사실 요시야 왕도요, 하나님의 기준이 무시되는 시대에 살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기준을 다 무시하는 시대에 그렇게 살고 있던 왕입니다. 자기 아버지도 그랬고 자기 할아버지도 그랬고 다 그랬습니다. 대부분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기준을 다 뭉개버리고 살잖아요. 하지만 요시야 왕은 자기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기준을 재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모든 자기의 기준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기준을 자신의 삶의 뜻으로 그가 세우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말씀을 마치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얼마나 탁월하냐, 내가 얼마나 똑똑하냐, 그게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의 기준에 순종하며 사는가. 하나님이 그거 보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타협이라고 하는 것 참 좋은 말이죠. 그렇죠? 오늘날 이 정치가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뉴스를 보면서도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저는 소통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서로 타협하고 협치하고 부족한 것을 상대방으로부터 좀 배우고 채우고, 나와 마음에 들지 않지만 상대방에게 인재가 있다면 그 인재가 있는 그들을 우리 쪽에 데리고 와서 쓰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타협이라고 하는 것이 때때로 좋은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만큼은 타협은 하나님의 기준을 세상의 것으로 혼합하는 것이라고 하나님은 평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이 세상에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능력의 원천으로 삼고 오직 그분의 명령만으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지 살아가지 않는지 그거 하나 보십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 말씀만으로 충분하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태도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우리의 삶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게 해달라고 하는 그 순종을 구하지 않고 산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악한 세대 한가운데에서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2024년 우리가 마지막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제 2025년은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쳤던 그 요시야의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는 율법을 들었지만 이걸 복음으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으로 듣지만 그걸 율법으로 들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의 기준을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기준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면 온갖 세상의 것으로 혼합된 신앙을 우리가 갖게 됩니다. 아침에 눈을 탁 뜨시며 제일 먼저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일까? 여러분, 새해부터는 창세기부터라도 뭐 한 구절이라도 아침에 바쁘지만 그 구절을 읽고 그 구절을 내 마음에 담고, 하나님 오늘 하루도 제가 이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내게 주신 이 말씀이 제 인생의 기준입니다. 오늘 하루의 기준입니다. 하나님 저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21세기의 요시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제 2025년 새로운 요시야로 거듭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